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 절이니까요. 우리 이제 크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까지 우리가 함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명이 뭐냐면 역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오늘 이 중고등부 예배실을 왜 왔을까요? 설교하러 왔어요. 선생님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릴까요? 우리? 한 20분 동안? 여러분, 뻘쭘해요, 우리는. 네.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역할이 뭘까요? 바로 죄송해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들의 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백날 첫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줘봐야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바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왜 믿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말할 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엄마 아빠가 가르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려울 때 안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엄마 아빠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힘들 때 돈 주려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용돈 달라면 용돈 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 용돈도 주시잖아요. 그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위로도 주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나 위로해주세요,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그런데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은 뭐 많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닥친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장 닥친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지랑 찬미랑 싸웠으니까 둘이 화해해 이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은지의 마음속에, 찬미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도 맞지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당당하게 틀린 말 했지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배고파하면 먹을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생겨요. 근데 엄마 아빠의 존재 이유가 먹을 걸 주기 위함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해결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좀 두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초점을 좀 두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사명, 바로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 선언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시작.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현진아, 죄가 뭘까요? 나쁜 거. 그러면은 현진이 지금까지 나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나쁜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죄의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함께 뒤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현진이가 이야기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행동을 우리는 많이들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은지 안에 예수님이 없고 은지 안에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옆에서 찬미가 힘들게 만든 관심이 없어요. 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의 본질을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 우리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인 거인 것 같아요? 나인 것 같아요? 나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그래도 나죠. 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누구의 말을 따라 사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지만 이번만 할게요. 하나님도 한 번은 이해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본질이 죄예요. 아까 우리 현진이가 이야기했지만 나쁜 행동을 죄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쁜 행동이 죄가 맞죠? 그런데 나쁜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나쁜 행동의 기준, 홍길동 알아요 여러분? 홍길동, 의적이라고 불리는 홍길동. 나쁜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홍길동. 이거는 죄인가요? 아니면 선인가요? 죄를 저지른 선. 죄선이요? 죄와 선? 네.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죄예요? 자, 근데 바로 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죄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죄가 아니지 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바로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알겠죠? 이거를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래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우리는 모두가 내 인생의 기준대로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런 죄를 지으면은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죄는 나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돼요. 함께 큰 소리를 넣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내 안에 누군가가 집어넣어요. 찬이야, 봐봐, 너 또 거짓말했지? 아유, 넌 또 거짓말 할 거야. 야, 너 거짓말 못 끊어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끊을 수 없게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야, 너는 바뀔 수 없어. 야, 어떻게 사람이 한마디 바뀌냐? 야, 너는 하나님도 못 바꿔. 야, 네 하는 꼬라지를 봐봐. 네가 지금 하는 모습을 봐봐. 야, 너 벌써 친구 미워하고, 너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야, 너 그렇게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너희가 다 무시하고 살고, 야, 그렇게 남의 물건 훔치고 싶어하고, 야, 그렇게 불순종하고 사는 너, 야, 너는 하나님도 못 바꿔라고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꾸만 외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책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죄책감. 이 죄책감이 나를 자꾸만,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죄 때문에 나를 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너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선생님, 어제 우리 토요기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자꾸만 속입니다. 야, 너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야, 너는 못났어 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그 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나의 인생이 악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죄가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죄의 형벌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세요. 두 번째,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죠. 죄의 형벌은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내 삶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거를 바로 끌고 가는 그 죄를 바로 권세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게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예요.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나에게 주는 죄책감도 이길 수 없어요. 야, 은희야,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는 이 말을 우리는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단순히 죄만 싹 씻어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죄의 권세에서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녀야 될 그 지옥의 형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나를 누르는 죄책감, 바로 정죄함에서 우리는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정죄에서 자유해집니다. 뭐에서 자유해진다고요? 정죄에서 자유해져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한번 짓고 나면 두 번째는 쉬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본 적 있어요? 거짓말 한 번이 어렵지, 아예 한 번 거짓말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는 거짓말은 어렵지는 않아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벽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도벽이 뭔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도벽. 남의 물건을 한 번 훔치잖아요. 요새 은지 아이폰 한 번 훔치고 나면은, 핸드폰 한 번 훔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은지가 가지고 있는 옷 훔치는 건 어려울까요? 아이폰도 훔쳤는데 신발 정도야 한 번 훔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니까. 아니, 아이폰보다 싸지 하면서 다음부터 우리가 짓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도 마지막 세 번째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는 회개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이번 주 토요일날 함께 나눌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야 너 어차피 또 그럴 거잖아, 완전히 바뀌면 그때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 와줘서 고맙다, 지금이라도 고백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친구한테 사과해본 적 있죠? 친구한테 사과해본 적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친구에게 사과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과했을 때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친구가? 네? 아니 뭐라고요? 평소대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지냈어요. 네. 사과했는데 사과에 대해서 딱 듣고 나서, 아 요원아, 조사님이 그때 너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원이가 딱 이렇게 어쩌라고요. 잘못한 사람은 그냥 나중에 진짜 선생님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선생님 미안하고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사세요,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하면은 선생님 다음부터 예원이한테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과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예원아, 선생님 그때 그래서 너무 미안해 라고,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그때 선생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그냥 좀 편하게 계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다음에 또 선생님 실수했을 때 여운이한테 여운아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야 바뀌고 와, 야, 지금 너 어차피 또 그럴 거잖아,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괜찮아, 넌 그래도 내 자녀야. 너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넌 내 자녀야. 그건 변하지 않아. 이번 거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우리 조금 더 잘해보자. 그런데 너는 그래도 내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는 게 굉장히 편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친구들만 아멘?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죄의 사슬을 끊는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나의 죄에서 나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이름이고요. 그 말씀 드세요. 단순히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용서해주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나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은 죄, 내가 예수님한테 했던 실수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죄를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이 그 사명을, 역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사님하고 봐도 선생님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인데, 선생님 컨디션 안 좋다고 오늘 예배 오늘 예배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이봉재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오늘 좀 설교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이따가 부장님이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네. 근데 전도사님도 안 그래요. 전도사님도 사명을 받고 나면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서 설교해야 돼. 방금 유치부도 갔다 오거든요. 또 좀 이따가 청년부도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힘든데, 선생님 힘들다고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는데, 아,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전사님, 제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진짜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죄를 제가 지었거든요. 이거 예수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전사님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사람을 죽였어도 설령 법의 심판은 받아야 되겠지만 사람을 죽였어도 용서해 주셔. 너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셔. 하물며 여러분, 정말 요즘에 너무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의 추적인, 우리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독재자.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되는 독재자 김정은. 그 김정은도 예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김정은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봤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기.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건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힘든 게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해서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숨기지 말고 가져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죄를 이길 힘을 구하기. 여러분, 우리는 죄를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했나 보다. 아니에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또 이기는 거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있든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적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성적에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는 분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거 있으면 여러분들의 힘든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 여러분 아프면 아픈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아픈 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운 거 있으면 예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돈 많이 주시기 전에, 좋은 대학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결혼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이 여자랑 데이트를 했어요. 다른 여자랑. 이 여자랑 영화도 보고, 이 여자랑 밥도 먹고, 이 여자랑 놀러 다녔어요. 그거를 전사님 아내가 알게 됐어요. 전 선생님한테 화가
해요. 그 여자하고 영화 본 게 아니에요. 영화는 볼 수 있는데 밥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네 마음은 왜 뺏기냐고. 네 마음을 뺏긴 게 문제라고. 지금 뺏겼으니까 네가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죄를 우리는 갈수록 계속 지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데? 죄가 짓는 게 즐거웠니? 아니면 불편했니? 너가 나를 떠나 있는 그 시간이 행복했니? 아니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니? 너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알아. 너가 실수로 거짓말할 수 있는 것도 알아. 너가 실수로 친구를 미워할 수 있는 것도 알아. 그 친구를 욕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알아. 근데 너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데? 이걸 오늘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죄에 대해서 전쌤이 전이했어요. 전쌤이 전이한 건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 성령이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그거를 바로 죄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해서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가 됐는데 바람 피는 거를 죄라고 해요. 마음을 예수님한테 안 주고 다른 데다가 뺏기는 거를 죄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뺏겨야 돼요. 예수님도 나한테 마음을 뺏겨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와서 목수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이 찢기고 죽으셨어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온갖 아픔을 다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수치를 다 당하고 그 이유가 딱 하나였는데요.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고백하셨는데 그 고백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든 안 사랑하셨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든 안 사랑하셨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고백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학업에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많이 뺏겼었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내가 유튜브에 뺏겼습니다. 내가 넷플릭스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주일 동안 나만 바라보고 계셨다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기 원해요. 하나님, 근데 사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설령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싶어요. 하나님, 뺏겼던 나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신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주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긴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간을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